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그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기대할 때에 시간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울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너희 형제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금요일 날 재활을 마치고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도착했는데 큰 택배 박스 하나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발로 툭툭 건드려봤더니 무거워서 잘 안 움직입니다. 제가 시킨 것이 아니어서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카톡이 왔습니다. 원주에 사는 처제가 유기농 옥수수라고 해서 그걸 한 박스를 보내온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옥수수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옥수수 싫어. 제대로 쪄낸 옥수수가 없고요. 맛있게 쪄낸 옥수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맛있게 이걸 삶아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옥수수를 다 벗겨서 그죠? 해야 되니까 이게 노동이에요. 어떡합니까? 보내주면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이제 찍기를 시작하고 처제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감사의 톡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처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온 소식이 하나가 뭐였냐니까 제가 아내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전주에 사는 우리 처제가 있는데 이 처제가 가끔 와가지고 병원에서 제 아내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돌봐준 적이 있거든요. 저 힘드니까 좀 쉬려고. 그 처제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한테 옥수수를 보내준 처제도 암에 걸렸고 그 처제도 암에 걸렸고 우리 아내들이 제 딸내미가 옆에서 그럽니다. 도대체 김신애들 뭐야? 네, 5자매가 있는데 3자매가 지금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참 제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타임머신이 정말 있다면 내가 그 타임머신을 탈 수 있게 된다면 그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기 전으로 가가지고 아담이 만약에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거기서 소리 지르고 싶어요. 아담! 제발 그 행동을 멈춰주세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비극을 갖고 오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어요. 아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원죄가 그만큼 막대하게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아직도 첫째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비극 가운데에서 온갖 진노의 자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 저주에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성경을 얼마나 보시는지요? 질문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보시는지.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나를 보고 또 나는 성경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나고 이런 게 즐거움이었다면 지금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내가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건지 아니면 뒤로 미뤄두고 나중에 순종할 것인지. 근데 나중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제가 깨달아가는 것은 이건 불순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전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주님은 즉시 하라라고 말씀하시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말씀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지, 그것은 성경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 살아있어야 합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 성경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성경이 툭 튀어 올라와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예리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 8번째인데요. 오늘 보신 말씀의 내용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실제적이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겉핥기식의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정신까지도, 율법 그 이면에 있는 정신까지도 온전하게 지켜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믿음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철렁철렁한 구절이, 세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요, 이미 자기들의 상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이 세 번의 예를 다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상을 다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자기들의 경건성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미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금식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자기들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겐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더 큰 상이 있으리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의 상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 같은 선포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번의 말씀이 계속 저를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상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현세에서 받는 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상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름의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의 상을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아직도 잡지 않았다면 완전히 붙잡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것을 시민권이라고 다시 2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은 인생의 어느 목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영원한 삶을 완성시킬 때, 영원한 삶을 완성시킬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죽음과 맞닿아 있을 때, 그때 부름의 상이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시민권인 부름의 상은 자기의 공로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가 되심을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며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의 완전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현세에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을 예수님은 결코 신앙적 산물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해졌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욥기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인생은 단편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칭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은 사람들을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아시듯이 우리 속담 중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시죠? 또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현세에서도 복을 이만큼 받고 내세에서도 상을 이만큼 받고 이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외식하는 자들. 네. 우리는 어떤가요?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백하기는요, 예수 믿는 것, 그 이상의 복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꼭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재물의 복을 누리기도 하고요, 건강의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건 왜냐니까요, 예수를 잘 따라가면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죠. 이건 부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고요. 예수를 잘 따라가면은 건강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잘 따라가는데 우리 몸에 해로운 거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집어넣고 이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체적으로 건강한 편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평균 수명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물질과 건강의 복은 아침 안개와 같이 허무한 것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복, 그거 하나는 충분함을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상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냐니까 눈에 보이는 그들의 성실함 때문이죠. 그죠? 성실하면 다 칭찬해요. 누군가를 구제해줘. 하나님께 기도해. 금식하면서 기도해. 얼마나 칭찬받을 일인가요? 이것을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니까요, 의로운 행위라고 적어놨습니다. 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의로운 행위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적인 것들은 결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혼나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러한 행동.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김을 갖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것이잖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은 속습니다. 왜? 겉모습만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결국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존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를 믿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과 복과 칭찬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마음의 의도와 삶의 실천, 이 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고, 기도할 때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며, 금식할 때 은밀하게 금식하면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고 구체적으로 챕터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갚아주신다는 것. 자, 저는 이 갚아주신다는 것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쉬운 일이면은 하나님이 굳이 갚아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얼마만큼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5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장 20절에 네, 한번 찾아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11절 말씀을 다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절과 5장 10절과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마치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하고 같다 라고 말씀하신 그 위치에 가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럴 때 이 박해 받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미스소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여러분들 기억 아무도 못 하실 거예요. 그죠? 그냥 미스소스는 잊어버리시고 네. 상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것을 월급, 일하면 받는 월급 있지 않습니까? 보수, 포상, 보답 등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 반대의 뜻은 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죄와 벌을 할 때 그 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포상이 있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갚아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왜냐니까 하나님도 차별하시는 하나님 같으십니까? 천국에 갔는데 상급을 따로따로 받아 어떤 이는 큰 상급을 받고 어떤 이는 작은 상급을 받고 이런 차별이 있어? 그러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니까요 나 그런 차별이 있는 천국에는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 믿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면밀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것은 그 천국에서 어떤 차별이 있을 것이라는 그것은요 인간의 생각과 언어가 주는 한계에서 비롯된 그런 생각 같아요. 이 땅에서 상급을 받는 것은 어떠한 뛰어난 성취가 있어야지만 그 상급을 주든지, 요번에 오송 그 지하도에서 3명의 생명을 구한 그 사람에게 그 현대자동차에서 1억 8천만 원짜리 트럭을 주겠다라고, 이게 상급입니다. 그죠? 굉장히 뛰어난 의인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상은 이렇게 뭔가 결과가 뛰어난 상이 있어야지 주어지는 상급인데요. 하늘나라의 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다시 저는 오카노 목사님 그 한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너무 적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굉장히 큰 목회를 하셨으니 하늘에서의 상급도 사실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분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누린 것이 너무나 많아서
자기의 상이 작을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다 아시죠? 자,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 않니?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좋은 것은 사실은 지옥에 갈 수 있는 많은 길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천국에서 그 상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는 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왠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면 이건 사실 너무 쉬워요. 남한테 드러내지만 않으면 돼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내 왼손이 하는 것을 내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쵸? 모르게 하라. 정말 몰라야 되나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왼손으로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나요? 알아요. 그쵸? 가급적이면 밝히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무조건 몰라야 돼. 그래서 식구들하고 상의 안 했다가 나중에 이게 딱 나와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천국이 그렇게 차별하는 곳이면 가지 않겠다는 그 마음,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제가 다시 그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요, 나는 천국에도 내 스스로가 갈 수 있고 내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어 라고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고 싶어. 도대체 천국은 누가 주신 건데요? 천국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건데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무조건 가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게 완전 이상한 것이 아닌지 솔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참 속상했던 것이 있어요. 막 사람들하고 친절하게 재밌게, 그죠? 집사 권사였을 때는요, 참 부유인 것 같아요. 근데 장로만 딱 되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막 아파요. 왜냐니까 우리들하고 잘 안 어울리고요, 목사님들하고만 어울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장로가 되려면은 그런 또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시험이 사실은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데 이제 이건 있어요. 목회의 방향과 맞춰줘야 된다. 그죠?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어떤 목회의 방향이 있는데 이거를 대놓고 맨날 반대만 하고 이러면 교회는 뒤로 다 갈라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목사님의 어떤 그 목회 방향과 맞추게 하는 것,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여지는 저는 장로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신바람 나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왜 장로만 되면 니들은 이렇게 돌아서냐? 저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왠지 좀 딱딱해지고, 그쵸? 그전에는 굉장히 물렁물렁하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어울리고 할 수 있었던 분들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딱딱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서 그런 넋두리를 좀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뜻을 아는데,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안 지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린대요. 근데 요새 때리는 거는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맡은 사람이십니까? 어떠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맡겨주셨어요. 아멘. 한 번도 안 하셔. 믿으시기 바라요. 네. 많이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실 일이 무궁무진하세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지혜는 다른 것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오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저는 천국에서 상급받는 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당연한 것이고 너무 쉬운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상급은 일회성으로 사라질 게 아니라요, 우리의 멸류관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밝히 알고 있듯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측정하는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국에서 이 상급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구분짓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누가 큰 상급을 가졌어요?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큰 상급을 받고 큰 데 살고, 큰 차를 탔거나 이러면 부러워하죠,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저렇게 못 되나 하는 어떤 자괴심도 갖게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의 그 상급은요, 그런 상급 아닐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상급일까요? 분명히 상급은 다 주세요. 근데 무슨 상급인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질 않다.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는 성삼위이신 하나님을 제외하면요, 모두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은 자들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은 당연히 받은 것이고요. 은밀하게 기도해, 구제해, 금식해. 이거 여러분들 하실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상급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 받는 거잖아요. 자, 은밀하게 기도 안 해. 드러내놓고 기도해. 은밀하게 구제 안 해. 드러내놓고 구제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요량으로. 그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의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천국에 적합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천국의 상급이 합당키나 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데 천국에 합당할까요?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으로는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그 삶도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쁨은 이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해가지고 허이허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기쁨을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성령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